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란 프리칭이 아니고 캐리그마, 즉 선포이다. 설교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 모임, 그러니까 교육자 모임 때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회중들의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는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 선포이다. 교육자들 공동체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도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사랑을 설교하고자 할 때 바른 설교를 해야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보다 사랑에 관한 지식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사랑을 설교함으로 정말 제가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바른 설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에 있는 서로 사랑하자에 대한 동의나 설득보다는 오늘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절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지지하고 증거하는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번역된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이 너무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는 사랑이 주에게서 나오고 사랑이 주로 말미암고 사랑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사랑이고 또 사랑의 기원과 시작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을 개개인의 나쁘고 착함, 또 사랑에 대한 실력,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애초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셨고 하나님 자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꼭 담아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은 신앙이고 사랑은 믿음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신앙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증거할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반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신앙이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아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듯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매우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잠실역에 굉장히 출구가 많습니다. 2호선과 8호선 맞나요? 8호선과 몇 개 노선이 만나기 때문에 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1번 출구를 나와서 열심히 1번 출구를 나와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가는 곳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검색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1번 출구로 가서 쭉 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저는 1번 출구를 나와서 쭉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죠? 다시 잠실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출구로 나와야죠. 알고 보니까 제가 가려던 출구는 1번 출구가 아니라 반대쪽에 있었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나 반대쪽에 있었던 출구로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 한 블럭이 두 블럭 되는, 한 1km 되는 거리를 제가 도보로 다시 와서 다시 잠실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걸어갔던 그 더운 날, 요새같이 굉장히 더웠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꼭 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또 뭔가 사회에서 남이 보기에 좋은 평판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아무리 좋은 속도로 가더라도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죠.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너 몰라, 너가 하는 일 내가 몰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또 어떤 직분의 노릇을 해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나 너 모른다, 너가 한 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펄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죽으라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정말 나의 신앙을 바로 분별하고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바로미터와 같은 다림줄과 같은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다 같이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정한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참 불편하게 들리죠. 이 말이 불편하게 불려요. 그래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더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내도 거기서 하나님은 몰라, 나와 상관없어.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말씀을 보다가도 이렇게 그 말씀을 싹 비껴서 읽고 싶습니다. 설교도 그 말씀을 싹 비껴서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제가 부임했을 때 안식년 가셔서 6개월을 제가 목사님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있었고, 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지금까지 모셨는데, 이제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했는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너무 못하면 안 되겠죠. 너무 자신 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교육자로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테그리티가 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너가 그 일을 사랑으로 했니? 너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니? 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좋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좀 머뭇거리면 그때는 책망하십니다. 일 못해도 좋아, 일이 빨리 안 돼도 좋아, 좀 늦게 가도 좋아,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해야만 해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어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 갖고 그 측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근 한 동역자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성실히 잘하는 것과, 성실한 것과 또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은사와 관련지어 말씀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의 과거에 참 저를 미소 짓게 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모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여름이면
뭐 성경학교서부터 청년부 수련회까지 뭐 단기선교까지 거의 방학은 교회에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고2와 고3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실명을 거론하면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볼 리 없기 때문에 박경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수가 이 방송을 안 보리라 믿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 제가 맡았던 친구인데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해도 문자에 단문이 없습니다. 경수야, 예배 나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잔소리하면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미소를 보셔야 되는데 거의 쓴미소와 거의 무시하는 그런 듯한 저에게 미소를 해서 제가 막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내가 이거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정말 교사의 소질이 없는가 보다 라고 좌절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는 정말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서 정말 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 신방도 하고 맛있는 거 사줘도 뭐 그때뿐이지 별로 시큰둥하고, 또 찾아가도 뭐 학교 앞에 찾아가도 저 바빠요라고 하면서 안 만나줬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박경수라는 친구가 급기야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변화되듯이 정말 딴 사람이 되어서 이 친구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청년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두현이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 형이 그때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 심하게 했던 거 내가 군대에서 정말 예수님 믿을 때 그게 생각나더라. 그때 그게 생각나더라. 고마웠어. 와, 저 그 말 듣는데요. 네. 지금 얘기하면 또 뭐 괜히 여러분들 별로 안 심각한데 전 내가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잘하는 거,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사랑으로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랑에 대한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서툰 것일지라도, 표현이 서투르고 때로는 나의 왜곡 때문에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더라도 내가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 제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 어린 그 사랑 언젠간 사용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삶에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라는 그런 시금석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분별을 특별히 영적인 분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 안에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라라는 말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을 강조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 소속을 얘기하고 있고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삶의 중요한 분별로서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삶이 거짓되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 다름 아닌 사랑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잠언 말씀에 보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영적인 권면으로 이 동행자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는데, 특히 누군가를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분별. 그러나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원수를 맺는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분별의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오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고 어제 잘 살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조금만 핀트를 달리하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해도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은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빨간 신호등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죠? 사랑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잘 안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봤을 때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해지기도 하고 또 열등해지기도 하며 나는 원래부터 이런 일로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원래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힘이 들어야만 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은 적당히 예의만 갖추면 돼. 사랑하는 일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지키면 돼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크게는 기도를 못하고 새벽 예배라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도 못하는데 사랑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도 하나님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사랑하며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사랑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의 손상되고 왜곡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바라볼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 성경 66권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앞에 바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냐면 너의 몸, 나의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르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를 제가 순간순간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왜곡되고 또 뒤틀리고 또 나의 왜곡된 시선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방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어서 사랑을 몇 번 시도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랑은 힘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 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나를 수용하고 내가 나를 지지하고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깊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여러분 저는 해결됐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려고 할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사랑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증명하고 나타내 보였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감정입니까? 나의 어떠함입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기준과 평가와 시선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그리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사 우리를 살리셨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 말씀에 그것이 나의 감정적으로 그것이 다 와닿지 않아도 오늘 그 객관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일 앞에 저는 오늘도 그 말씀과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를 사랑해 나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독특한 해석을 했는데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부분을 NIV나 다른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continue to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어제 사랑했고 엊그제 사랑했고 몇 년 전에 내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랑을 중단했다면 그 이유가 어떠한 일에서 사랑을 중단했다면 아니야, keep going, continue to,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그 성경 메시지에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정적인 설득과 그런 어떤 이유와 근거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라고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의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옳은 방향의 분별의 기준은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사랑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따라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뭐 다 담아낼 수도 없고 제 입으로 뭐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덥다 짜증나기 쉬운 이 더위에 상대방에 대해서 환하게 좀 웃고 인사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모른 척하기보다 무관심하기보다 좀 관심을 갖고 또 가정에서 배우자가 뭐 말을 많이 하면 경청해서 들어주고 또 자녀에게 잘하고 또 옆에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그것이 사랑임을 알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